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그 39장은 계속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전체로 보면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좀 더 상세하게 비춰보고자 이렇게 문단으로 우리가 비춰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는 제사장의 옷에 따른 이 부속품인 이 흉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흉패. 오늘은 이 흉패 받침 옷을 말씀드리는데, 받침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겉옷을 말하고 있어요. 받쳐 입는다 이게 아주 어떤 옷하고 받쳐 입는다. 그래서 색깔이 매칭이 되냐 안 되냐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이 옷은 어떤 옷하고 받쳐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식선에서 그 아름다움을 그래서 잘 매칭해 주는 것과 같이 이 예복과 또 이 겉옷을 함께 매칭해서 입는 이런 옷이 오늘 이 겉옷입니다. 그러면 예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복과 이 긴 옷, 오늘 성경 보면 한번 보세요. 그가 예복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이렇게 나오죠. 우리 흉패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내용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28장에는 제사장의 옷과 흉패와 또 제사장의 또 다른 옷들을 이렇게 지어라 하는 설계입니다. 옷은 도면 그 가운데 그대로 지어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오늘은 완성 설계를 보고 만든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28장을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오는데 긴 옷이라고 나오죠. 22절 그가 예복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짰다. 이것은 이 직조했다 이거예요. 정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다음에 이제 술을 어떻게 넣냐?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배 실로 옷 가장자리에 술을 넣는데 술을 넣고 또 순금으로 방울을 석류 사이에 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렇습니다 하면서 설명하면 좋은데 그 내용을 여기 글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더 잘할 거예요. 옷을 만들어 보고 옷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비춰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렇다면 예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복과 이 속옷 아니 겉옷 우리 성경을 28장을 한번 봅니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28장 31절 출애굽기 28장 31절입니다. 3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31절 너는 예복 받침 뭐라고 그랬어요?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거기를 표시를 해놓고 오늘 본문 말씀 22절 그가 예복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긴 옷은 무슨 옷이에요? 겉옷. 그러니까 이 겉옷과 예복을 받쳐 입는 거예요. 그러면 예복은 어디까지냐면 여기 어깨 있죠. 어깨 양쪽 어깨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옷감을 재단해 가지고 미싱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다릅니다. 뭐냐면 이 세마포라는 천 있잖아요. 세마포는 천이에요. 이 직조하시던
여기서 청색 실로 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청색 실로 맞추는 거죠. 이제 그 짜서 이 가로 세로가 이제 이렇게 길잖아요. 그것을 이제 여기 허리에서 한 엉덩이 조금 밑에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가운데 이렇게 접어버리면 되는데 좀 통이 넓으면 접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좁으면 그것을 엇맞춥니다. 엇맞추고 가운데는 잘라요. 그리고 엇맞추면 여기서 실로 이제 꼬매요. 꼬매는데 그 뒤에를 이제 자르지 않고 거기 한다고 한다면 꼬맬 필요가 없죠. 묶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라 이거죠. 구멍을 뚫으면 이 목이 들어가는 만큼 이제 구멍 뚫으면 여기가 실오라기가 다 풀려지잖아요. 그래서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덧댄다 이거죠. 덧대는데 그 갑옷을 입을 때 여기에 좀 이렇게 그 깃이 있잖아요. 깃. 그래서 그 깃하고 같이 꼬매니까 덧대서 꼬매니까 든든해져서 여기에 실이 터지거나 그러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옷은 예봇이에요. 그 다음에 예봇 위에다가 겉옷을, 근데 겉옷은 팔이 있어요. 팔이 있고 그 밑에까지 또 그 길이가 그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근데 거기에 받쳐 입는다 이거죠. 여기는 이제 그 소매가 있죠. 겉옷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같이 청색으로 만드는데 여기 가장자리에 여기 앞에 가장자리에 여기 가장자리에 깃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석류를 술을 놔요. 그 술을 놓고 가운데 좀 띄고 또 석류 놓고 쭉 해서 금방울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이게 방울을 단다 이거죠. 방울 금으로 방울 하나 달고 석류 있고 또 방울 하나 달고 또 석류 있고 또 방울 하나 또 석류 있고 해서 한 바퀴를 다 돌아요. 돌고 그 다음에 이 석류를 뭘로 하느냐? 여기에 성경 말씀 보세요. 갑옷 깃을 구멍을 뚫어서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는데 24절 봅니다. 39장 2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로 그 가장자리에서 석류를 수놓고 석류를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로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으라 이거죠. 술을 놓고 석류 사이에 좀 띈 거기에 이 금방울을 실제 방울을 단다 이거죠. 소리나는 방울을 그렇게 해서 입는데 화려한 옷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 옷은 겉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의 직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직위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직위를 방울이 이 수술이 손에 수술 달리고 막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겉옷도 가지고 겉옷 안 입는 사람 없잖아요. 그 겉옷 없이 옷만 입는 사람이 좀 썰렁하게 보이고 저 사람은 참 안쓰럽다 이런 겉옷도 하나 없다 그러면 천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권위가 있고 직위를 가르쳐 주는 상징을 겉옷인데 한 예로 열왕기상 2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이 툭 떨어졌잖아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옷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입었던 옷이 왜 떨어져요? 이 육체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이게 다 호련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 바뀌어진다 이거죠.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옷이 필요 없고 썩지 않을 품으로 신령한 품으로 바뀐데
그 옷이 어쨌든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그걸 주워 가지고 그 이제 권위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나이까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왔던 요단강을 쳤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 벗어서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갈라졌잖아요. 그래 이제 뒤따라 갔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다가 나중에 하늘로 붕 올라갔어요. 승천했어요. 거듭만 툭 떨어졌어요. 얼마나 허무하고 신기하기도 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 겉옷을 주워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나이까 되돌아가면서 요단강을 쳤을 때 갈라지죠. 이건 권위, 또 선자의 계승을 받았다고 하는 그 권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겉옷을 제사장이 에봇과 받쳐 입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소매가 있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그 겉옷을 입었어요. 그 에봇을. 그리고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이제 붙이죠.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석류 열매를 수놓아서 있고 그 사이에 금방울이 돌아가면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왜 했느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것을 입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죠. 섬기는데 그 방울은 움직이면 소리가 나야 안 나요? 나죠. 방울은 움직이면 나는데 그 제사장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나타내 주는 거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리고 어떤 인기척이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 휘장을 떠들고 보면 즉사에서 죽으니까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그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 그 직무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 모든 직무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발에다가 끈을 달고 가는 거죠. 그 나중에 잡아 당기는 거예요. 죽었다 가정했을 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성경을 우리 본문에서 나오지 않는데 28장을 봅니다.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33절부터 봅니다. 33절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정색 자색 웅색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울 다는 것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 주기 위해서 달았다. 그러면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 뭐냐? 이 금은 소리를 듣고 제사장이 죽지 않았음을 알게 하는 신호인데 성류는 아름다움의 열매예요. 겉은 못생겼지만은 속이 열어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박혔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피곤한 자에게 약이 되는 광야에서 기쁨을 상징하고 있어요. 기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방울 거기다 사이사이 달고 조화를 이루죠.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씩을 배열을 하면서 달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신약교회 주는 의미는 금방울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열린다, 맺힌다.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금방울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순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순금으로. 여기 성경 한번 봅니다. 39장 25절. 35장 29절.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서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까 읽었던 말씀
같이 거기는 설계 도면, 여기는 이제 도면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순금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장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 그래서 금방울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다 이거죠. 이 제사장의 이 옷을 통해서 그 예복과 이 겉옷의 매칭해서 입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데,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어요? 청색이라고 그러죠. 청색은 하나님의 그 하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늘. 그럼 하늘은 단순한 세파르타 하늘 상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 하늘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 영원히 대제사장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이걸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그냥 모든 직조해 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었다면 여기는 청색실로 전체 다 그 색깔을 직조하라. 그 다음에 여기에 깃 있잖아요. 구멍도 냈으니까 풀어지지 않도록 덧대어서 깃과 함께 덧대서 거기에 이 석류를 그 정색 홍색 가는 배실 해서 여기에 술을 놓아서 석류술을 놓아라. 이제 연상을 하니까 이제 알겠죠? 그 어떻게 되어진지. 그렇게 하면서 그 우리에게 신약교의 의미가 바로 이야기했듯이 설명했듯이 그런 그리스도의 방울은 복음의 소식이다. 그다음 석류는 아름다운 열매인데 여기에서 광야에서 정말 그 기쁨을 상징하고 있다. 아름다운 열매 이걸 맺혀지게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는 금방울의 역할처럼 복음을 전파되는 자들에게 석류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걸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 설계의 도면에 이 금띠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허리띠 말고 여기 세마포로 무엇을 받는고 하면 세마포로 우리 성경 봅니다. 모자를 만들고 28절 한번 봅니다. 28절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이 두건 그 다음에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화 띠를 만들었으니 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그 다음에 이 띠는 허리띠를 만들고요. 그들이 30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드는데 거기에 무슨 말을 쓰냐면 도장으로 생긴 같이 선명하게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연상을 해봐요. 이 두건을 만드는데 그걸 뭘로 만드냐? 세마포로 만들어야 되죠. 이 양털로 직조해서 짜는 그 당시 그 옷이 있고 세마포로 만든 옷이 있어요. 세마포는 어디가 그 원조냐면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그 애굽 열대지방에서 그 건조되어지고 굉장히 시원하고 우리나라 삼배같이, 근데 굉장히 질겨요. 삼배고 다른 것은. 그리고 건조 기술이 또 좋아야 말입니다. 거기서 뽑아낸 그 실로 만든 것이 세마포예요.
그래서 세마포로 두건을 만들고 또 거기다가 세마포에다가 이렇게 그 댄님 아세요? 그 한복 입을 때 그 이제 청군백군과 같이 띠 그것을 금으로 딱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걸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다니라, 붙이고 다니라, 두건 위에다가 쓰고 다니라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패다 이거예요. 거룩한 패. 여기 이미 나왔죠. 30절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래 거룩한 패의 글씨는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너는 내가 너를 세워서 종으로 세웠으니 너는 거룩한 자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일 모두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그래서 내 백성을 모두 거룩한 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든 비결이 뭡니까?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이 어마어마한 귀한 사명을,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거죠. 복음 전하는 사명.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내용을 가르쳤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언, 지상명령을 내렸죠. 할 말은 많죠. 시간이 없죠. 그래서 그 유언 당기는 것이 사람들은 많은 그냥 똑똑하게 말하면 됐지. 눈 하나도 꺼풀이 이거 올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말 소리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힘을 다 해서 내는 내용이 자기 속에 맺힌 거 꼭 부탁하고 그만 딱 말하고 탁 목이 꺾여 죽잖아요. 이게 이제 유언인데 주님은 유언이 아니라 하늘 올라가시면서 지상 명령을 내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네 이웃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많은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냈고 그 많은 걸 가르쳤지만은 이걸 액기스로 그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비결이다.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성결한 여호와께 성결, 너는 거룩함을 입은 자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너 복음의 빛을 갚아라. 그들도 너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금방울과 석류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금방울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 그 거룩한 패, 금패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하여 그들도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구원받는 역사를 결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